1월 20일 수요 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 주신 말씀은 사사기 14장 11절서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리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느노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너희 부모에게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의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13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기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고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신 가운데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난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삼손은 그 누구보다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에 대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 그가 이룬 일은 개인적으로 승리이지 국가적으로 영웅으로 남기에는 업적이 너무 미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부분들이 다른 사사보다 양은 많은데 그가 개인적으로 한 일은 많지만 국가나 아니면 국가적인 부분에서의 영웅적인 부분은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지만 결국 삼손은 한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엔 망하게 되고 맙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한 번도 머리털을 깎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지키며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고 그 후에 블레셋으로 가서 딥나라는 도시에 내려가면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네 집안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다가 블레셋이란 문명의 도시에 가서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만나면서 성적인 관심에서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딥나라는 도시에서 만난 그 여인을 보고 곧바로 부모에게 달려와서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비록 삼손은 나신이었지만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유혹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무디게 하고 개인적인 욕구에만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이러한 성적 욕구는 우리에게도 큰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희미하게 하고 또 자기의 소명을 버리게도 하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죽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인에게 빠진 삼손은 부모를 설득해서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에서 내려가는 도중에 포도원 근처에서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만났는데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이 없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염소 잡듯이 그냥 잡아서 제압하고 찢었다는 겁니다. 원래 나실인이라고 하면 모든 시체를 멀리해야 되는데 자기가 죽이고 그것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내려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보고 자기가 죽인 그 사자의 모습을 보고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걷어 먹고 그걸 걷어가지고 자기 부모에게 드리고 이것이 내가 죽인 사자의 몸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고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나시노스의 그 규례를 어겼다는 겁니다. 원래 나시니는요 포도밭에도 가면 안 됩니다. 포도원을 지나가지도 말아야 되는데 포도원으로 내려가다가 시체를 만들고 시체를 만지게 되고 그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먹어서 자기도 먹고 그 꿀을 그 시체에서 떠온 것을 부모한테 얘기하지 않고 부모에게 전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삼손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나실이라고 해서 규례를 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초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삼손은 나신의 규례를 어기고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이 삼손과의 약속,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나신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삼손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동안 딥낫 사람들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들과 함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호적인 친구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친해서 원래 우정에 의해서 만난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그냥 같이 모여서 모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친한 친구가 아니라 그냥 술 친구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삼손은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낸 의도는
이것을 통해서 이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이면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틈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틈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나실인인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손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잔치를 하는 7일 동안 풀라고 얘기하지만 4일이 지나도 풀지 못합니다. 결국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7일째 그 답을 알게 됩니다. 이 게임에서 진 삼손은 아내를 암소에 비유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답을 얘기합니다. 삼손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암송아지 내 부인이 될 사람으로 맘지 않았으면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져서 수수께끼의 답을 블레셋 친구들이 얘기하면서 삼손이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 라고 또 얘기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자기의 계획대로 한다 할지라도 이를 경영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손은 하나님과 약속한 나신이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엔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의 규례를 어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실이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서부터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 하는 사람이 그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조금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조금 실수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견뎌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게 주어진 일에 내게 주어진 사명에 정말로 잘 따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용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흐트리게 만드는 가장 약한 유혹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아주 강험하고 약한 유혹. 저는 문화적인 면 같습니다. 제게 주어진 소명을 흐트리는 방법이 영화, 모임, 스포츠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약한 면이죠. 두 번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쉽게 깨트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은 제가 다 잘못하고 유혹에 빠졌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목사직의 위임을 받았을 때 안수받고 임직을 받았을 때 이것만큼은 지키겠다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생각하면서 약속을 깨트리지 않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하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당연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유혹에 빠지고 자꾸만 쓰러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겠다 하는 모습으로 살아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리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어기며 살았습니다. 여인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합니다. 우리도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유혹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